12월 2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이면 다 들어봤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그 스토리가, 그 말씀이 오늘 단락에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히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고 그 가늠한 여자 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의 내용이 오늘 단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7장 53절이 8장 1절과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렇게 구분해 놨는데, 다 각각 그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성전에서.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두고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모세의 율법, 당시의 유대인들이 헌법처럼 지켰던 모세의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 같으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듣고 계시다가.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떤 글을 쓰셨는지 성경은 알지는 못해요.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인간에게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찔린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양심에 직접적으로 그 양심을 움직이고 그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왜 그러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다 갔네요. 다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양심에 갇혀,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정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 죄 있다, 너 죄가 있네 라고 죄를 정하실 수 있어요.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 모습들, 그 상황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죄를 정하지 않고 용서하셨어요. 사랑의 주, 용서하러,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나 연약해서 실수하고 또 죄를 지셨어요. 회개할 수 있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동일한 죄를 다시 again 또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끊어낼 거 끊어내고 불태울 거 불태우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예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구주,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바로 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도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셨는데,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피동되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